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지난 8월 달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고 이번 9월 달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26장부터 시작하여서 쭉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케 하시는데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 보면 총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맨 마지막 왕인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16대 왕인 요시야 왕부터 시작하여서 또 이 시드기야까지 쭉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명의 왕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나라의 기운이 쇠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여러 침략을 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예언하고 지켜본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맨 앞장 1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런 소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2장부터 해서 이 본론 부분인데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말고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26장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 큰 덩어리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남유다의 제사장과 또한 선자들과 또 이 나라의 왕과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말씀을 이제 큰 덩어리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꼭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순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네, 그것을 참조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6장 1절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 1년이라는 건데 이 앞에 있는 25장 보면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연도가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25장이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고 사건이고 26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원년에 그 여호야김 첫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그런 성전, 그 성전이 여전히 있었고 그 성전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섬기는, 도와주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또 그들의 말을 듣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설교한다. 그래서 흔히 성전 설교라 말하는데, 이 내용은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또 한 번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내용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여기에 다시 한번 쓰여졌느냐? 20장에 쓰여졌느냐?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에서 설교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뒤에 결과가 어떤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었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잘 살피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잘 살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내용을 진짜 성경 말씀에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살피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닌,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없다. 이 예레미야가 이 앞에 이 예레미야 25장에서 뭘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뒤에도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람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잘 된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런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약간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낼 때에 혹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뒤에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돌이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을 행하지 않고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여전히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 메시지를 전할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거짓 주장에 대해서 자신도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획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다 그분들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라 좋은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좀 안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진짜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땅, 그렇지만 이 땅이 곧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결국 팔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기획부동산, 이런 안 좋은 쪽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전화하도록 사람들을 섭외하는데 뭐 일당 얼마 굉장히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진짜 주느냐? 진짜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시대로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안 믿는데 그래도 그걸 한답니다. 전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으로 생각이 된답니다. 원래는 알바하려고 조금 돈을 벌어보려고 그 길을 했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그게 생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본인이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본인도. 그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전 가운데 공식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죄영성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율법에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냐면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은 죽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거짓되게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악하죠. 악한데 진짜 본인들이 잘못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스스로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뒤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바벨론이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질 때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냥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동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감당했었고,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부터는 유다 지파가 그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우리가 귀를 열고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다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이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그의 백성들처럼 어긋나게 무엇인가 판단하지 않게끔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런 모습을 잊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마음이 굳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도 쭉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남유다가 빨리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합니다. 한순간 예레미야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할 때도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